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는 그 동영상의 주제는 우리가 최소한 이런 목사를 섬기면서 교회의 지도자로 리더로 믿고 그를 따를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 최소한의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몇 개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억지스럽게 개수를 늘리려고 이렇게 의도하지는 분명히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골프 치는 목사라면 정말 그건 아니지 않겠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강단 돌려먹기를 자행하면서 자기 주머니와 그 다음에 자기와 친한 또 자기와 짬짬이가 되어 있는 목사들 주머니를 배불려주는 교인들이 정말로 힘들게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그 귀한 헌금을 자기네들 주머니 채우는데 사용하는 그런 목사라면 그 최소한 그런 목사를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 섬길 수는 없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 드렸고요. 오늘은 세 번째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을 말씀은 이 대전제가 되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다시 읽고 그리고 몇 개의 말씀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기서의 감독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목사와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목자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일을 전담하는 장로다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이 목사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너무나 빈약해서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빈약함 때문에 오히려 목사들이 자신네들의 그 위치와 지위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그냥 온갖 것을 다 끌어다가 자기 자신을 의 권위를 만들고 특별한 선민의식을 만들고 이렇게 가는 참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어쨌거나 목사들의 현재의 자신들의 위치가 감독의 직분, 그래서 감리교 같은 데서는 아예 목사라고도 안 하고 그냥 감독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하는 장로교나 침례교 목사들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적절한 것이 그냥 감독을 기준 삼아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독의 해야 될 이 내용들을 보면 물론 이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독이란 존재가 온전히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겠지만 이
그러니까 이 삶의 태도라는 것이 감독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왜 그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7집사를 뽑을 때 그 7집사를 뽑는 이유가 본인들이 공교하고 긍휼을 하는 이 사역에 자꾸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니까 원래 사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가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붙잡히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온전히 증거하면서 전도의 사역에 정말 전념해야 되는 것이 사도의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대신 심우해 줄 사람들을 뽑자. 그것이 7집사였잖아요. 이 목사를 또 이 사도의 비견에서 말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거나 더 중요한 하나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목사에게 있어서는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걸 거예요. 그 바른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도, 자기의 목적, 자기의 야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이 성도들을 향하여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놓고 우리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가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잘 분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려는 자기의 야망, 자기의 비전, 자기의 욕심,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꿈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고 그것이 자기가 바라는 것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것일지라도 그것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없애서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그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을 향하여 전하시고자 하는 내용들만을 온전히 증거하려고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굳이 말하자면 지금 현대 교회에서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일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또 감독의 직분까지, 감독의 역량까지 같이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삶의 태도 부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3장의 내용들을 보면 뭐 기도에 열심을 내고 말씀을 잘 증거하고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런 영적인 부분을 물론 베이스로 깔고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오히려 더 감독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삶에 있어서 태도, 삶을 살아가는 모습 거기에서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하나의 사안들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가식적이지 않고 이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내용들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 거니까 기도와 말씀이 바탕이 되어 있겠지만 어쨌거나 감독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실제로 그의 삶과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것은 목사가 추구해야 될 아주 원대한 진정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조차 저 귀한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런 목자로서의 어떤 아주 거룩하고 그 목자로서의 아주 숭고하고 순전한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는 최소한 니네도 목자의 흉내라도 내려면 감독의 흉내라도 내고자 한다면 이거는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뤄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그 수준이 그 기대치가 낮은 것들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다루냐? 이 최소한의 이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현대교회 목사들은 다 어기고 있으니까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버젓이 이런 것들을 위배되는 것들을 자행을 하고, 그런데 그 자행하는 것이 교인들에게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처럼 아무런 부딪힘이 없이, 아무런 부딪힘이 없이 다 받아들여지고, 목사들도 완전히 그냥 습관화되고 양심의 화인들을 맞아서 자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3장 7절부터 또 한 구절 우리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서 3장 7절. 죄송합니다. 30장입니다. 잠언서 30장 7절. 이 잠언은 처음 시작할 때 아주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 야게의 아들 아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견해가 있는데 이방인으로 보는 견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 30장을 쭉 보면 이 아굴이 굉장히 하나님께 순전한 삶을 삽니다. 2절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가 아굴인데, 이 아굴의 잠언이 잠언 30장입니다. 여기서 6절부터 보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저는 이 구절이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 하나의 그 재물에 대한, 이 돈에 대한 하나의 그 기준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8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제가 이전에 찍은 영상에서 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큰 부자가 되지 못할까, 이 제목에서 아주 제가 자세히 다뤄드렸으니까 상황이 허락되시는 분은 그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재물이라는 건 분명히 어마어마한 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도 말씀하셨냐면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재물을 감히 하나님한테 비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로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의 헤게모니를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그건 돈입니다. 이거를 부정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 이 돈의 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재물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이 재물이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한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할 때에도 우리가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맞추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다.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 보화가 너무 커서, 너무 귀중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 내 재물서부터 내가 가진 권력, 명예,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 팔아서 밭에 묻힌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우리가 천국과 같은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보면 세상에선 절대로 알 수 없는, 세상에선 누가 뭐라 그래도 권력이 최고고 재물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이 세상에 이치지만, 그것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내게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나는 어차피 이 땅에서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뿐이고, 이 나그네 인생이 맞춰지면 나는 내가 가야 될 본향,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이 있으므로 나는 60년, 70년, 길어야 100년, 130년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을 위해서 내 더 소중한 밭에 묻힌 보화를 잃어버리지 않겠노라 라고 작정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요셉이 자리를 만들어서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만나서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봐요. 네 나이가 무엇이냐? 내 나이가 130년이었습니다. 내 조상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130년의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서 계속 표현하는 게 뭐냐면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참으로 험악했습니다.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라고 야곱은 바로에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130년 인생을 굉장히 힘들었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나그네 인생, 내 조상들과 같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다고 야곱이 고백해요. 이 고백은 그 뒤에 우리가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도 야고보서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과 같은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 모든 것은 내려놓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 우리가 가야 될 방향, 그게 뭐냐? 나그네 인생을 정리하고 난 뒤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과 비교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나그네의 삶과 나그네의 삶에 비교할 수밖에 없다. 텐트 치고 사는 삶, 장막과 같은 인생이다.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이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재물의 유혹에 펑펑 나자빠지는 겁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속 그득히는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겸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청년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이 뒤에 나오지만 부자예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치 이 청년의 모든 관심은 영생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이 속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청년에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영생을 얻고 싶었냐 하면 자기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누리면서 영생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의 그 마음을 알고 네가 이런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다 지켰습니다. 도둑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내 이웃도 돌보았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그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마음? 그 청년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이 동일한 선상에 놓여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재물은 하찮은 쓰레기요 하찮은 먼지와 같이 여겨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의 가치가 우리 속에 꽉 틀어박혀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정곡을 찌르시는 겁니다. 너에게 하나 부족한 게 있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네가 갖고 있는 그 재물 너는 그것을 갖고서 남을 돕고 뭘 했으니까 네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에만 네 모든 것이 꽂혀져 있지만 그러나 너에게 있어서 그 재물이라는 가치는 영생과 동일선상에 있는 그 가치를 갖고 있으니 그것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그 모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그 재물을 소유한 것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이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살 수 있는 그 가치를 네가 깨닫고 발견하지 않으면 너는 너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그에게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전곡을 찔러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곡이 찔리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덜컥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겉으로는 영생을 추구하는 것 같고, 나는 겉으로는 선한 길, 정말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을 살고자 하고 있다고 스스로도 착각했을 수 있고, 그렇게 바란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재물을 버리라는 예수님의 재물이라는 것이 있어서 안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요구, 이 가치관을 갖고서는, 이 생각을 갖고서는 온전한 신앙을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 영원한 생명의 진정한 가치를 네가 알려면 재물과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버리시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가지면 왜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죠. 온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왜 돈을 다스릴 수 없고 왜 권세를 다스릴 수 없겠어요? 문제가 뭡니까? 그런데 그 돈이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고 나를 조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명이 내게서 돈보다 못한 가치로 전락이 되고, 때로는 돈에 연연해서 하나님의 뜻이 뒷전으로 물리고, 나를 부자로 삼아주시며 하나님 뜻대로 모든 재물을 다 쓰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부가 축적돼 버리니까 그냥 거기에 목이 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간절함도 다 사라져버리고 엉망이 돼버리는 그 현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렇게 돈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의 아굴의 이 기도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나를 부하게도 마시옵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내가 가난하여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다, 여호와가 어디 있냐 하고 불평불만할까 두렵고, 내가 부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까 두렵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내 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을 영위해 가는데, 이 나그네 인생, 장막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이상의 돈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건 내 돈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열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나 둘이면 너무나 충분하게 내가 이 나그네 인생 삶, 장막의 삶을 산다면,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주어진 이 8, 9개는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가외로 부어주신 것이니 이것을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쓸까?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로 원하시는 삶은 남을 균등하게 만드는 삶이니, 어떻게 해야 이 재물을 균등하게 하는 삶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형제자매들을 돕기 위하여 살까가 내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소유는 하나나 둘로 마무리를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시는 대로 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10억을 주시던 100억을 주시던 1000억을 주시던 11조만 떨렁하고 나는 90억은 900억은 다 내 거야. 이게 11조의 근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니잖아요. 11조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가 11조의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이 육체는 툭하면 뻑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 상황으로 확 몰려가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경계하고 견책하고, 목자들도 정말로 이것을 조심하고, 성도들도 교인들도 목사가 돈 맞들려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옆에서 경계하고 감시하고 돌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정말로 목사에게 돈꾀를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처럼 돈꾀를 자기가
돈께서 돈 훔쳐 쓰는 도적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귀가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의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부하 노릇을 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심우하는,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에게 있어서 절대로 재정이라는 것은 분리를 해야 되고, 그 재정은 정말 성도들이 보기에 바르고 진짜 감독 같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삶의 태도와 실질적인 삶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목사는 절대로 재정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아주 지엽적인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무슨 말씀을 나누고 싶냐면, 교회에서 목사 자녀들에게 유학 비용을 대주는 이런 짓거리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유학을 보낼 수 있는, 교회의 재정으로 목사의 자녀들 유학 비용을 대줄 수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뭐 없는 돈은 뭐 닥닥 긁어갖고서 빚내서 유학 비용을 대주는 교회는 없겠죠. 교회 목사의 자녀 유학 비용을 대주는 목사라면 어느 정도 중견 교회는 될 거예요. 최소한 교인 수가 최소한 한 500명 이상은 되어져야, 그래서 그 가정 수가 한 200가정, 100가정, 200가정은 되어져야 거기서 거쳐지는 11조로 교회도 운영하고 목사 사례비도 주고 여러 저렇게 들어가는 비용을 다 감안하더라도, 뭐 구제형 주변 사람을 돌보는 이런 것까지는 안 해도 기본적으로 교회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이 있잖아요. 목사 사례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목사의 자녀 유학비용까지 대주는 교회라면 최소한 500명 이상은 되는 그 정도 규모의 교회일 거예요. 그럼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안정화돼 있죠. 그러나 아무리 교회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은행 계좌에 이렇게 저렇게 쓰지 못한 돈이 축적되어, 사실 이게 축적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쓰려고 한다면 교회 통장 계좌에 돈이 축적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성도들의 삶, 교인들의 삶을 보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고, 사업이 부도가 나서 완전히 거짓골이 된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거짓골이 된 교인들이 하나둘이에요. 완전히 집이 거덜이 나갔고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고, 월세방을 전전하면서, 혹은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어려워서 정말로 쪽방촌에서 살아가야 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내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 생각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물며 또한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구제하는 우리의 사명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죠. 지금도 정말 복지,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져서 많이 복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독사를 하는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도 그 고시촌에서 참 이름 모를 때에서 인생을 비관하면서 정말로 쓸쓸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관계적인 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항상 재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으로 정말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려고 한다면, 교회의 통장에 여유가 있게 쌓여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1000만 번 양보해서 교회의 재정에 좀 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목사 자녀 해외 유학 비용 대주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자녀가 해외 유학 간다 그러면 뭐 소위 말해서 후진국으로, 아프리카로 가겠습니까? 동남아 빈민국으로 가겠습니까? 가면은 또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으로 갈 텐데, 해외 유학 비용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무조건 1년에
생활비까지 합치면 무조건 1년에 1억 이상이 들어가요. 이건 너무 과한 거예요. 교회에서 돈이 썩어나도 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교회에 헌금되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인 헌금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목사 자녀 유학비용까지 교회 헌금으로 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바라는 목사가 있다면 그건 목사도 아니에요. 그건 도둑놈이에요. 대부분 500명 이상 되는 중형교회 이상의 교회에서 목사 자녀들이 해외 유학 갈 때 교회에서 유학비용 대주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그런 목사들은 사례비라고, 전 사례비도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놈은 사례비예요. 사례비는 봉급이지. 그 연봉도 다 1억이 넘어가는 목사들이 태반이에요. 연봉 1억이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 경제 규모라고 할지라도 아직도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급여예요. 그 급여를 받고 사택 제공받고 최소한 30평 이상의 아파트, 뻑하면 40평 50평 아파트 관리비 교회에서 다 내주고, 차량 유지비 다 내주고, 차도 보통 차입니까? 500명 이상 되는 중견 교회 정도 되면 최소한 그랜저, 무조건 제네시스, 뻑하면 외제차. 제가 다녔던 한 교회는 목사차가 최고급 볼보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눈꼽만큼만 인식이라도 있다면, 지금도 정말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약값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는, 매일같이 그나마 정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가져다주는 그런 최소한의 뭐 쌀이나 반찬 같은 거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좀 낫지만, 그것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라는 것들이 연봉 1억이 넘고 몇십 평, 40평, 50평 아파트에서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데 살고, 그거 관리비도 교회에서 다 대주고, 차도 그냥 제네시스, 그랜저, 제네시스 그 이하는 타지도 않아. 500명 이상 되는 중견 규모의 교회 이상 돼버리면 뻑하면 외제 승용차, 억대가 넘어가는 승용차 몰고 다니고, 거기에 자녀 교육비용도 해외 유학만 보내면 1년에 한 명당 1억 이상 들어가는 그 해외 유학 비용을 교회에서 다 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인들은 아이들 자녀들 대학 등록금조차도 내기가 어려운 교인들이 허다하고, 어떻게 하든 국가장학금 받아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 교인들이 허다하게 있는데, 목사 자녀라는 사람의 해외 유학 비용을 교회에서 턱턱 다 내줘요? 재정에 여유가 있다고? 그거 자체가 이미 교회가 그 교회의 재정을 엄한 데 쓰고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어긋난 데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증표란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해외 유학을 자녀를 보내는 것은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도 정말로 자비로 유학을 보내는 사람들은 정말 상위 몇 %밖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정말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거기다가 케이스 어플라이해서 거기서 스칼라십 받고 장학금 받고 그러면서 힘겹게 정말로 공부에 뜻이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든 공부는 해야 되는데 집안 형편은 허락이 안 되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 정말로
상황이 허락해서 장학금 혜택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정말로 인정받아서 그렇게 해서 유학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돈 쌓아놓고서 돈 걱정 없이 해외 유학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치면 아주 극소수라고요. 그런데 정말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되는 목사가 교인 수 좀 한 500명 1000명 되니까 지 멋대로 자기가 원한다고, 또 교인들도 또 멍청해요. 또 장로들도 목사한테 이쁨 받아 보이고 교인들도 또 목사한테 이쁨 받아 보이니까 우리 목사님 자녀 해외 유학에 가서 어드미션 받았다고 입학 허가만 받은 것도 어딘데 그 비용 정도는 우리가 마땅히 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런 종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목사가 자기 자녀를 해외 유학을 보낸다면 그 교회 규모가 5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상관없어요. 그 돈은 목사 사례비에서 지가 내라고. 그걸 어떻게 교회에서 대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그런 큰 교회 목사들은 연봉도 다 억대가 넘어가는데, 목사 연봉이 억대가 넘어간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받아먹고 사택받고 최고급 승용차 받고 이렇게 부하고 이렇게 럭셔리하게 목사가 살면서 어떻게 그 목사가 재물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지 않는 목사가 되냔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부자 청년과 똑같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그 재물에 연연하면서 겉으로 입으로는 부자 청년도 내가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들을 자기가 살인도 하지 않았고 도적질도 하지 않았고 간음질도 하지 않았고 이웃도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그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 같이 겉으로 너스레를 떨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안에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돈에 꽉 묶여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는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만은 가능하시다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의 완전히 가치관, 그의 생각을 다 뜯어고쳐야만 가능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이라는 건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이 재물의 파워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의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나를 부하게도 마시옵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부했다가 망가지고 가난해서 원망할까 두렵다고. 그런데 교회의 재정이 여유가 있다 그래서 목사한테 연봉을 억대를 줘버리고, 퇴직할 땐 또 수억대를 줘버리고, 그 외에 또 전별금이라고 10석을 줘버리고, 애들 목사 자녀라고 해외 유학 보내는데 한 명당 억대 1억 2억이 들어가는 유학비용 교회에서 다 대주고, 미쳤습니까? 목사 망쳐먹으려고 작정했어요. 이건 목사가 나 이거 애들 유학비용 교회에서 안 대주면 나 목사 때려칠 거야, 목사 안 할 거야, 나 다른 교회 갈 거야 라고 말도 안 되는 협박과 말도 안 되는 불만과 불평과 짜증과 정말로 교인들에게 온갖 생색을 다 내더라도 쫓아버려야 돼요. 이런 목사는 교회에 애들 유학비용 대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목사는 목사도 아닙니다. 쫓아내버려야 되고, 정말로 목사가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데 알아서 기면서 목사한테 이쁨 보이고 목사한테 잘 보여서 정말 기복 미신에 빠져갖고 복이나 늘어지게 받으려고 하는 의도로 목사 자녀 유학비용까지 대주는 교인들이라면 정말로 당신들도 회개하고 반성해야 돼요. 목사 다 망쳐먹는 거고 당신의 신앙도 다 망쳐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유학비용 대주는 게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목사 자녀일지라도 지가 똑똑하면 지가 장학금 받아서 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한테 연봉 많이 주는 거, 이거 목사 완전히 말아먹는 겁니다.
지금의 현재의 대기업차 과장 한 10한 7년 정도 근무한 10한 2, 3년 근무한 과장 봉급이 대기업 기준이에요. 중소기업은 그거보다 또 많이 떨어져요. 대기업 기준으로 치면 연봉이 한 6천만 원 정도 돼요. 제 생각이지만 성경의 목자의 월급은 얼마로 상한선이라는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 성경 말씀의 맥락에서 제가 형제자매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 급여는, 목사 사례비는 절대로 대기업 과장급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요. 제 생각은 연봉 6천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면 너무나도 충분해요. 거기에다 사택도 주죠. 거기에다 차량도 제공하죠. 어떤 목사와 어떤 못된 사모는 자기가 한 달 내내 쓰는 생활비까지도 교회에서 다 받아가는 놈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도둑놈이에요. 진짜 사꾼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목사 연봉이 억대가 넘어가야 돼요? 그러고서 무슨 올바른 목회의 길을 얼마나 양들과 함께하고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정말 양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양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목자가 되기를 바라요. 다 망가뜨려 놓고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부목사 월급도 너무 짜게 주면 안 돼요. 부목사 월급 200만 원, 300만 원을 주고서 어떻게 처자식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300만 원이나 200만 원, 100몇십만 원 주고 부목사가 부인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100몇십만 원을 받고 어떻게 목회에 전념을 합니까?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목사 월급도 최소한 300만 원은 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거고 딴 생각을 안 갖는 거예요. 자꾸 교인들한테 가서 기도해주고 돈 받아 처먹는 이런 짓거리 안 한단 말이에요. 줄 것은 줘야죠. 그러나 과하게 주는 것도 망가뜨리는 거고 너무 안 주는 것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근본이 잠언서 30장이란 말입니다. 부하게도 하면 안 되고 가난하게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타락한 목사, 악한 목사는 부목사 생각하는 척 해주면서 부목사 월급을 400만 원, 500만 원 주는 그런 목사도 있어요. 전 그것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목사는 왜 부목사들한테 400만 원, 500만 원씩 주냐? 쥐가 600만 원, 700만 원, 1억대를 가져가려고 그 짓거리 하는 이런 못돼 처먹은 목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말도 안 돼요. 정말로 교회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담임 목사 월급은 지금 현재로 보면 제 신앙적 생각이지만 절대로 6천을 넘어가면 안 돼요. 월급 한 500만 원이면 너무 충분해요. 그리고 자기 생활비 다 자기가 알아서 쓰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대주면 안 돼요. 물론 성도들 신방하고 이렇게 드는 것은 공적인 비용은 교회에서 충분히 그건 대주라고요. 재정이 허락한다면. 허락 안 되면 그것도 못 해주는 거예요. 좀 나누셔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쓰는 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회 비용이라 그래서 뭐 성도들 교인집 방문할 때 뭐 사가고 뭐 해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는 비용도 반드시 영수증 첨부해서 함부로 교회 법인카드 못 쓰게 해야 돼요. 그런 거를 따지는 것이 목사를 살리는 길이에요. 목사를 망가뜨리지 않는 길이라고요. 신학교에서 가뜩이나 목사 특권의식 속에 꽉 사로잡혀서 선민의식 속에 꽉 사로잡혀서 목사 한 수 받아갖고 오는 자기는 교인들과 성도들과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하나님한테 특별히 대접받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민의식 속에 꽉 사로잡혀서 목사 한 수 받아갖고 나오는 애들한테 그렇게까지 막 그냥 돈을 처발라버리면 이건 100% 타락시키는 거예요. 부목사들도 월급 300만 원은 줘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자식들 교육시킬 거 아니에요.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부목사 월급 200만 원도 안 줘버리면 어떻게 교회 일에 전념해요? 자꾸 딴 생각하지. 우리가 좀 상식적인 선에서 이 재정적인 문제는 다뤄야 되는데 그 상식적인 선일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목사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재물을 섬기지 않도록 재물 때문에 연연해서 가난하다고 불평하지 않고 부하다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재물에 노예되지 않도록 교인들이 목사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어떻게 교회 돈으로 그 믿음의 고백인 헌금으로 목사 자녀 그 똑똑하지도 않은 놈들 똑똑하다고 해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유학 보내면 1억, 2억, 3억이 턱턱 들어가는 거를 교회 돈으로 다 갖다 처바르냔 말이에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고백인 헌금을 쓰는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 하는 교회에 있다면 정말로 긴급 공동회의를 해서라도 이 제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거 싫다고 떠나면, 목사 떠나면 쫓아버리세요. 떠나보내세요. 그건 목사도 아니에요. 그건 사꾼이고 사기꾼이고 도적놈이지. 여러분,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교회가, 요즘의 현대교회가 다 어긋나 있으니까 정말로 교회라는 존재를 보고 20, 30년, 30, 4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세상적인 시각이, 어떻게 온전한 시각, 바른 시각, 교회를 바람직하다고 하는 시각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다 사기꾼이요, 다 도둑놈이요, 다 이단이요, 다 사이비로 보이는 거지. 솔직하게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교회 목사가 40평 50평 시가로 따지면 10몇 억이 가는 그런 아파트에서 사택이라고 거기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고서 목회가 됩니까? 길바닥에 나앉아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아무런 그런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도 이미 12번을 맞아버린 그런 거지.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하물며 자기 자식 몇 억이 들어가는 해외 유학 비용을 교회에서 장로들이, 안수집사들이, 교인들이 그거를 묵인하고 그거를 통과시키고 그 돈을 대주고, 목사는 그걸 요구하고 그걸 마땅히 여기고 당연히 여기고 교회 통장에 돈 쌓여 있으니까 이게 교회냔 말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타락했으면 정말로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이젠 성도들이라도 깨어서 완전히 장신대 총신대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뭐 기장 쪽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뭐 완전 논외고, 그 장신 총신 나와서 이상한 목회관 배우고 이상한 선민의식 속에서 그저 양심에 화인 맞아갖고 그냥 성경 구절이나 알고 이런저런 기술이나 배워갖고서 나온 목사들, 정말로 교인들이 돌봐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감시해야 돼요. 그게 이제는 이 현대교회 교인들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